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대학 법구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담마파타 불방일품 6번 개송에서 9번 개송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송을 한번 해보죠.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지혜로운 님은 최상의 제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방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드는 님은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으므로 방일을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인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 방이라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 불교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는 부처님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일한 자를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일이란 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시 불방일에 대해서 강조한 역사이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방일한 자. 우리가 이제 세속으로 말하면은 마음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마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을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부리는 자다. 그렇기 위해서는 삿띠를 해야 된다. 아빠마대나 불방일한 삶을 살아야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이익이 되는 원리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저 세상으로 가는 선업을 닦았을 때 이 세상도 좋고 저 세상도 좋고, 불선업을 닦을 때 이 세상도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깨닫지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여기 방일에 사로잡혔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삿띠가 없는 자가 삿띠가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차림이 없이 하루 24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할 일 없이 시간을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이게 이제 문제다. 해탈한 자는 시간을 내가 언제 죽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해탈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지만 이 삿띠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그냥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방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님은 최상의 제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했습니다. 예, 최상의 제보라는 것은 우리가 칠보라고 그러죠. 칠보. 그러면 금, 은, 진주, 보석, 청금석, 소라, 신라 이런 것들을 이제 최상의 탁월한 칠보 보물 제보라고 하는다. 최상의 제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불방일을 실천에 옮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 총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통해 선정을 얻고 길과 경지를 얻고 3가지 명지를 얻고 6가지 곧바른 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방일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본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정을 얻고 길과 경지, 도과를 얻고 3가지 명지. 우리가 큰 사찰에 가보면 삼명 그래요. 삼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양간에나 저번에 엊그저께 서남사 갔을 때도 그런데 삼명이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삼명이 뭐냐면 숙명명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천안명, 그 다음에 누진명을 삼명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써 대승불교 삼명육신통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삼명은 우리가 숙주명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숙명명 할 수도 있고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6가지 알미라는 것이 바로 육신통을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족통, 그 다음에 2번째 천이통, 3번째 타심통, 4번째 숙명통, 5번째 천안통, 6번째 누진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이 5가인데 천안통까지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진통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무명 밑에는 바로 번뇌가 있더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까지 우리가 소멸시켰을 때를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통이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팔선정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상수 멸정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다고 또 어떤 데는 누진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실은 이제 누진명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송에 대한 인연담이 있습니다. 이 인연담은 이제 부처님께서 사와티스의 제타와나에 계실 때 바보 축제가 열렸대요. 바보 축제를 뭐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에 열렸는데 이 바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일주일 동안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막말을 하고 뭐 친척이 뭐 우아래가 없는 우리 야자 타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고 뭐고 뭐 그날은 그냥 막 쇠똥을 묻히고 막 이런 재나 쇠똥을 묻히고 막 이제 하면서 돌아다니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수행자들이나 부처님은 돌아다닐 수가 없죠. 왜 그냥 반말을 해야 되니까 얼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어. 또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래서 승원에 계신데 제가 신도들이 음식은 이제 승원으로 갖다 주면서 보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신도들이 와서 곤욕을 치렀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이 기간 동안 아주 불쾌하게 지냈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의 행실을 행하지만 현명한 자는 핵심적인 제보로서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하여 불사의 대열반을 성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로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지혜로운 님은 최상의 제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드는 님은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쾌락적인 욕망을 가까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래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가까이 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성제에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는 것은 가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에서 사성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항시 가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가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상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가래라는 것을 일어나는 원인은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나 일을 하고 합니다. 한 속에서도 거기에서 항시 오늘 최거사님이 그 부분을 잘 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나라는 자아가 개입돼서 가래가 일어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자아를 무아로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어떠한 그 욕지거리나 뭐한 소리가 그냥 소리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의 힘이에요. 이게 지금 그 순간에 이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버리면 자아가 그 자아와 충돌할 일이 없어지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사띠가 탁 드러나와 가지고 그것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행이래요. 앉아서 천년만년을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서 분노 한번 일으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선정의 힘이 신통을 부려도 결국 분노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사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 상에서 인내하고 참고 자아로서 무상고 무아로서 자기가 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불선업에 대한 원인 제공을 딱 끊어내버린 것 자체가 그래서 윗바사나에서 그 파워나 에너지 자체가 대단하다는 통찰지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수행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드는 님은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광대한 지복이라는 것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대한 지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광대한 지복은 언어, 불림 문자,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제 광대한 지복의 세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 7번 개송에 또 인연담이 있습니다. 그 7번 개송에 인연담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있구나. 8번 개송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님은 방일하지 않으므로 방일을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인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했습니다. 여기 슬기로운님은 방일하지 않으므로 방일을 쫓아내고 방일하지 않으므로 방일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방일로 방일한 삶을 쫓아내는 거죠. 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못으로 흘러드는 신성한 물이 오래된 물을 움직이게 하여 자리를 내주지 않고 쫓아내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가도록 몰아내듯. 그러니까 연못에 흘러드는 신선한 물이 더러운 물에게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물을 쫓아버리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서남사 갔을 때 그 삼인당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새물이 들어오니까 흙물은 이렇게 비트로 옆으로 빠져나가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방일하지 않음을 키워서 방일에 자리를 내주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방일을 쫓아낸다. 방일을 쫓아낸 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을 충족시켜 지혜의 전당에 올라간다는 거죠.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참 지혜의 전당에 올라간다. 불교에서도 이런 표현이 참 좋은 말인데 표현 자체가 좀 기독교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인식되잖아요. 지혜의 전당에 올라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의 뜻 자체는. 슬픔을 여인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예, 슬픔을 여인님이, 한마디로 슬픔을 여인님이 벌써 이제 성인과에 올라간 분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님이,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님은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 정상에, 불교의 산 정상은 어디다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올라가는 산 정상이 아니라 부처님은 따로 정상을 발견한 게 바로 무아의 산을 따로 발견을 하셨다. 그 무아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봤더니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이 자기들의 깜냥으로 아무리 이 산에 정상에 올라간 게 모든 종교가 하나더라 정상에 올라오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깜냥으로 알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를 부처님은 무아의 산 정상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무상고무아라는 그 산의 정상을 따로 설정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정복한 오른 분이라 대정복자, 대영웅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의 미약한 존재들을 보듯 했습니다. 여기서 인연담이 이제 마하가섭에 대한 이제 인연담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섭바 존자는 우리가 조금 알고 이제 넘어가면,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제 제따숲에 계실 때 장로 마하가사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하가사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삼처전심으로 해서 여마미손이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어진 이야기들이고요. 마하가사빠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려요. 마하가사빠 존자는 이제 한마디로 두타 제일 수행자였어요.
두타 제일. 우리가 두타 수행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타 수행은 13가지의 두타행을 하는 거예요. 그 두타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전에 전재성 박사가 독일의 거지성자 페터 로이아드 그분이 수행한 게 두타행이에요. 13가지 그 두타행을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성자 책을 이렇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 13가지의 두타행이 이제 여기서 알아보면 첫 번째가 시체를 싼 천으로만 가사를 만들어 있는 수행.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가사 한 벌. 가사 한 벌이라는 건 여기서 3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하는 수행. 세 번째가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는 수행. 그러니까 그 어떤 공양청을 받아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탁발만 의존한다는 거죠. 네 번째,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차제걸식이라고 하는데, 차례대로라는 것은 순번에 따라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번에 따라 탁발을 하는 거예요. 항시. 줄을, 한마디로 자기가 낮은 사람이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순번에 따라 이렇게 하는 수행. 다섯 번째,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여섯 번째, 바로 한 개의 음식만을 먹는 수행. 바로 한 개에 담아진 것만 먹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주라, 부족하다, 더 주라,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렇게 밥도 없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놔줬다가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먹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숲에 머무는 수행, 아란냐 수행이라고 하고, 구 번째, 나무 아래 수행, 열 번째, 노천에서 수행, 11번째, 공동묘지의 수행, 12번째,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어느 장소에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우리가 13번째,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장좌후라 그러죠. 눕지 않는 수행을 13번째의 수행. 그러니까 장좌불의 수행이 뭐죠? 고행이 아니라 실은 이제 두타행의 13번째에 나오는 두타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장좌불라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두타행 중에 하나로서 장좌불화가 있었다. 또 서서만 수행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럽니다. 서서만 수행했다는 말 자체는 눕지 않았다는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마하가사파 장로는 마가다의 마합디따 마을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으며 그때 이름이 삐빨리였다. 그가 성인이 되자 부모는 출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를 억지로 결혼시켰다. 그 아내는 팟다 까빌라니였다. 하지만 두 부부는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함께 지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자 바로 출가했다. 부모님께서 엘루아나의 간다쿠띠에 부처님께서 엘루아나의 간다쿠띠에 앉아 있을 때 땅이 흔들린 것을 느끼고 마하가사파를 만나기 위해 나자가하와 날란다 사이에 있는 바후뿌따까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었다. 여기서 이제 대승에서는 뭐 다자탑에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 아래입니다. 바후뿌따까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 마하가사파가 걸어오다가 부처님을 처음 보고 자기의 스승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가서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그에게 비구개를 주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길가에 앉으려고 하자 가사파 장로가 자신의 가사를 접어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부처님께서 천이 부드럽다고 칭찬하자 장로는 부처님께 자기의 가사를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낡은 가사를 달라고 청했다. 부처님이 벗은 가사를 입을 만한 복덕을 지닌 자가
이 세상에 마하가사빠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옷을 받고 있는 순간 땅이 또 흔들렸다. 그는 항상 이 일을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사후에 경전 결집을 주도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영원히 전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가 13가지 두타행을 맹세하였으며 출가 후 8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빠뚜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나사바 비구에게 두타행 제일이라고 부처님이 칭송하시자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서원하였다고 한다. 그와 빠와에서 꾸시나라로 가는 도중 부처님께서 파리 니빠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열반에 반열반에 드셨다. 파리 니빠나는 반열반에 드셨다는 내용입니다. 말라족들은 부처님의 유체를 화장용 장작 더미에 올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마하가사빠가 7일 후에 다비장에 도착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3바퀴를 돌자 부처님의 2발이 관 밖으로 나왔다. 장로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존경심을 나타내자 발이 사라지며 불이 저절로 타올랐다. 그 후 그는 사무예를 갖춘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라자가에서 결집을 주도하였다. 결집할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러면 여기서 아난다 장로도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또 우리 마하가섭 존자하고 또 이제 한 분이 또 계신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지금 내용에서 보면 부처님 이 마하가사빠 장로가 부처님에게 출가할 때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집할 때가 120세였다면 부처님 그럼 120세에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 45년을 빼버리면 몇 살이죠? 75세라는 이야기가 되죠. 대략. 그 전에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출가를 했죠. 그러면 그때 출가 사무는 이제 우리가 말한 바라문들 이제 출가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라는 게 우리 그 불교 성단에만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문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불교 성단만 있었지 바라문 자인하교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면은 보면은 75세에 출가해서도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12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한번 유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전륜성왕의 32상 중 7상을 갖추고 있었다. 쌍유따니까요 제16가사빠 상응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검소하고 만족한 삶을 칭찬하고 팔선정과 멸진정 그리고 오신통에 있어서 부처님 당신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칭찬하셨다고 하신다. 이 정도로 능력이 갖추신 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산 정상에 오른 슬기로운님이 지상을 이어간 존재들을 굽어 보듯이 이제 아라한이라도 부처님이 이룬 아라한의 부처의 경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차이를 분명하게 보면 이 인연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마하가사빠와 관련된 이야기다. 어느 날 삐빨리 동굴에서 지내던 장로 마하가사빠는 나자가시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그는 탁발에서 돌아와 침을 먹고 통차를 닦아 하늘의 눈으로 이제 하늘의 눈은 천안통으로 방일한 자나 방일한 하지 않는 자나 물속이나 육지나 산속의 모든 존재의 생사를 관찰하며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존재의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이런 것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시의 쳇다 완화에서 이 사실을 알고 존재의 생사에 대한 알문 깨달음님의 지혜로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 말은 부처 눈으로도 그런 것들은 힘들다. 존재들은 모태에 결생하여 부모도 몰라보고 이생에 저생으로 옮겨 다니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모태의 결생, 죽어서 모태에 들어가는데 그 모태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죠. 부모도 몰라보고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면 전생을 다 까먹어버리고 누가 부모인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 다니므로 그것을 알기가 불가능하다. 까사빠여 그대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그대의 경계가 아니다. 모든 존재의 생사를 아는 것은 부처님들의 경계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까사파 앞에 놔두어 시로서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방위를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인님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 보듯이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각 부처님도 아라한이지만 아라한에서도 부처의 지위는 이렇게 차이를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와 아라한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지만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우리가 말한 부처라는 존재는 이 우리 아라한 유일무이하게 먼저 발견하신 분이 이제 부처가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봐야 돼. 모두 다 깨달으면 다 부처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아라한이 된다는 거죠. 아라한, 우리가 부처를 이루소 성불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아라한을 우리가 해탈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개송하겠습니다. 방일하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방일한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일한 자, 삿띠를 잃어버린 존재들 가운데 광대한 책임의 성취를 통해 방일하지 않음을 갖춘 번뇌가 부수어진 자를 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삿띠를 잃지 않고 광대한 삿띠를 성취해서 방일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번뇌가 부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 삿띠가 없는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님께서는 깨어있는 님은 바로 네 가지 사위를 갖추는 거죠. 행주자화에서 항시 삿띠를 확립하는 자, 삿띠빠타나로서 살아가는 자, 행주자화 어묵동정에서 항시 삿띠로 살아가는 자를 크게 깨어있는 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주에서 보면
최상의 지혜를 갖춘 자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제치고 학습과 성취에 빠르게 성과를 낸다. 둔한 사람은 하나의 경을 내우는 동안 하나의 품을 내운다. 이와 같이 학습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는 둔한 자를 제치고 달린다. 둔한 사람은 반나절이나 한나절이나 그 이상을 명상 주제와 씨름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그러는 동안 명상 주제들 뿐만 아니라 9가지 출세간의 원리를 체득하고 모든 번뇌를 부순다. 이와 같이 어떤 자가 성취해서 다른 자를 제친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를 버리고 수레바퀴를 제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아주 지혜로운 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했습니다. 예? 준마가 둔마는 이제 속도를 잃은 쩔룩거리는 허약한 말을 우리가 제치고 달리는 예, 쾌속의 준마 우리가 말하면 천리마죠. 천리를 간다는 말을 나아간다. 이 인연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개의 인연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연담은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시의 제타와나에 계실 때 두 도반 수행승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두 수행승이 부처님에게 명상 주제를 받고 숲속으로 물러나 수행을 닦았다. 아침 일찍 한 수행승이 모닥불을 피우고 한옥과에 앉아 새내기 수행승들과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수행승은 방일하지 않고 수행자의 삶을 닦으며 다른 수행승들을 보고 방일하지 말라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수행승이 있었는데 한 수행승은 그냥 노닥거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불가에서. 그런데 한 수행승은 열심히 수행하면서 충고를 한 거죠. 방일하지 말으라고. 그러나 방일한 수행승은 새벽에 몸을 덮인 뒤에 그의 도반이 경영을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일한 수행승은 방일하지 않은 수행승에게 방일한 수행승이여 누워서 잠을 자러 숲속으로 갔구나. 부처님께서 명상 주제를 받았으면 일어나서 수행자의 삶을 닦아야 하지 않는다라고 비웃고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행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때 꽃갈 씌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방일하지 않는 수행승은 열심히 수행자의 삶을 닦아 4가지 분서적인 안과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는 수행승은 안거 기간 동안 이제 아라한이 됐고 우기가 지나고 그 뒤에 수행승은 사와띠 시의 제타와나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 배웠다. 부처님 앞에서도 방일한 수행승은 방일하지 않은 이미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 수행승을 비웃고 자신의 아침에 화롯불을 쬐면서 깨어 있었다고 번명했다. 그때도 이렇게 이제 이런 스님들이 많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농땡이 까는 스님들이. 부처님께서는 방일한 수행승을 둔마에 비유하고 방일하진 수행승을 준마에 비유하여 방일한 수행승을 꾸짖고 이어서 시로서 방일하지 않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고 가르쳤다. 이 시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 했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3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의 파타나로서 사띠를 확립해서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번뇌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 이시파타나의 사선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죽은 이가였습니다. 사두로 해버려.